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니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비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환 한 부씩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수요일에 마무리가 좀 덜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가방에 꽂힌 한 부. 또 한 부 들으시고. 우리 지금 전체 제목이 족장 언약과 발람의 예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4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페이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비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목적으로 이 발람을 데려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서 9월산일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여기에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해라. 한 군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장소 이동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세 번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누가 시켜서 그랬느냐? 발락 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예언을 바란 다음에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누가 옮기게 했느냐? 발락 왕이 발람 왕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저기를 갑시다. 세 군데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A 지점, E 지점, C 지점으로 옮겨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장소 A, 장소 B, 장소 C 세 군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기도를 하게 했나? 그 기도를 옮겨가면서 예언을 바라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발락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발락의 입을 주장을 해가지고 왕이잖아요. 모압에. 그 입을 주장을 해서 장소 세 군데 옮겨다니면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뭐 굳이 이렇게 옮겨다닐 필요가 있는가? 한 군데에서 계속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언을 받았으면 어떠했을까? 왜 굳이 세 군데 지점을 정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한 내용을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왜 세 군데 장소였는지 누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세 군데 장소가 지형학적으로 묘한 위치입니다. 발락 왕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는 엉뚱한 예언이 터져나오거든요. 발락이 기대하지 않았던.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페이지 그 위쪽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제1차 해놓은 거 있지요. 제1차 차수, 제1차, 2차, 3차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차수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 산 어느 지점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들고서 예언을 했는가. 자, 우리 22장 4절 민수기 22장 41절 한번 해보십시오. 22장 그 부분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점이에요. 아침에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누가 데려가는 겁니까? 발락 왕이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리 갑시다.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니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봤다고 했지요? 어느 지점입니까? 하필이면 진 끝에까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몇 사람입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됐을 겁니다. 20살 미만의 남자들하고 모든 여자들 숫자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200만 명 내지는 맥시멈으로 어떤 분들은 300만 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 끝에까지를 다 보여준 겁니다. 왜 진 끝에까지 다 보여준 줄 아세요? 이 발락 왕이?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왜 잘 보이는 지점에 데려갔느냐 이거예요. 발락 왕이 자기 마음의 심정을 발람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 봐라,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압 광야에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압을 치게 되면은 모압이 어찌 살아남겠느냐. 그러니 발람 선지자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기도는 다 듣지 않느냐. 그러니 이들 모두를 저주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예언을 바랬습니까? 2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 여기 티끌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내 자손을 흥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티끌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심지어 뭐조차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25%라 할지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 거기에 축복 내용 제가 써놓은 거 있지요. 자손의 번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이 발락 왕의 기대에서 어긋난 거예요.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들의 복을 비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또 부탁을 하면은 같은 내용의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락 왕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장소 B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러 하면은 23장 13절 보세요. 발락이 가로되 모압 왕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장소를 이동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무만 볼 것이다. 끝자락만 조금 볼 것이다.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끝에 부분 조금만 보이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산에 가리워져 가지고 시야에 가리워져 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장소였던 모양입니다. 왜 이리로 데려간 겁니까? 전부 다 보여주면 어떡할 것 같아서 아까하고 똑같은 기도 내용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 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간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무만 보이니 그 끝만 보이니 주눅 들지 말고 이 수많은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쳐다봤을 때에는 이들의 번성을 너가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조금만 봐라. 그리고 소식껏 한번 좀 네가 예언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끄트머리만 보리니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10%만 봤다고 합시다. 끄트머리 조금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발락 왕의 생각으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까? 23장 24절 보세요. 이 백성이 누구와 같다? 암사자와 같고 또 무엇과 같이 일어난다? 숫사자 같이. 또 22절에는 이 백성이 누구와 같다?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숫자는 조금밖에 못 봤지만은 여기에서는 숫자가 많다. 야곱의 뒷뜰을 누가 다 헤아리랴? 야곱의 자손들의 4분의 1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숫자는 조금만 봤지만 이들은 강하다. 엄청나게 강하다. 누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가나안을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기대했던 거하고 어떻습니까? 또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줘봅니다. 나름대로 발람 선지자를 또다시 자리 좀 옮깁시다. 또 옮겨갑니다. 세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28절 보세요. 23장 27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다 보이는 곳이지요. 두 번째 장소는 끝에 조금만 보이는 장소지요. 세 번째는 무만 보이는 산자락 꼭대기로 데려갑니까? 땅만 쳐다보이는 것.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쳐다보이는 것. 사람이 안 보이는 것. 자, 27절 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세 번째 장소이요.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누가 내려다 보이는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그게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광야가 쫙 시야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가 발람 선지자가 다시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씀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24장 8절 보세요. 24장 8절 24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같다?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아까 했던 내용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절에서는 무엇과 같다?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6절, 5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이 강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의 그 저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가 야곱의 티끌을 4분의 1이라도 헤아리랴? 누가 들소와 같은 암사자와 같은 숫사자와 같은 이들을 대적하여 곱기도 못하게 하려고 땅만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그 땅을 쳐다보면서 뭘 예언을 해줍니까? 너희의 그 저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자기 땅에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는 말을 토해내려고 자꾸 장소를 이동해서 세 번째 지점까지 이르렀는데, 옮길 때마다 거기에 합당하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내 그 저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6절 보세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니, 강이 있고 거기에 동산이 있으면 수목이 어떻습니까? 우거지지 않겠습니까? 곡식 씨를 뿌리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키우기에 적합한 쉴만한 물가요, 또한 풀이 우거지는, 초장이 우거진 그런 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건축지구잖아요. 7절에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이스라엘 열대지방입니다. 거의 준사막제, 사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사시사철 그런 지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 내릴 때에 구덩이 파놓고 평상시에 물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에서는 뭐가 넘친다?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씨앗입니다.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창창하게 우거지고 곡식의 경우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이처럼 땅만 쳐다보이는 곳에 데려갔더니 뭐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가지고 거주할 땅,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냐, 그거를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기대했던 것과는 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지요. 자, 우리 교환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 거기 제 3차 해놓은 데 보세요. 3차 해놓은 데 자손의 강성함을 이야기했지요. 지금 땅만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게 했는데, 그래서 들수와 같다, 숫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물이 넘치느냐, 씨앗을 뿌리면 풍년이 드느냐, 땅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한 가지 앞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거,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지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에 들어가서 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설립이 될 수 있습니까? 왕국이 설립이 될 수가 있어요. 땅이 없으면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땅이 있어도 사람들이 없으면, 백성이 없으면 왕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땅도 있지요, 백성들도 있지요. 이들이 장차 뭐를 이룬다?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윗 임금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바로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도록 하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왕국까지를 예언을 하잖아요. 자,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여기 그를 보아도 예수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때의 일이 아니며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오구나. 그러나 먼 훗날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분께서 오신다. 이루어진다.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해석이 나오네요. 우리 인간의 신금을 울려주는, 인간의 상식을 일깨워주는 뭡니까? 한 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높이 떠가지고 반짝이는 온 천하를 내려다보는 왕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위치를 말합니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도 돼요.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며, 이 한 별을 단어는 다르지만 동의어를 취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한 규, 옛날 번역에는 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규, 지팡이 홀자입니다. 지팡이 규자로 읽으면 됩니다. 단장,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들은 역대 왕들을 보면은 누가 왕권을 상징하던가요? 예, 옥새입니다. 옥쇠가 아니라 옥새입니다. 옥새, 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손잡이 부분, 그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북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모자 위에다 거북이 형상도 있어요. 거북이가 천년 만년 장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지요. 그래서 옥새, 이 옥새는 바로 어입니다. 거미를 어자, 도장인자, 임금의 도장입니다. 왕이 조서를 쫙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으로 확 찍습니다. 의의를 한번 찍어서 음영이요 조서를 때리게 되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중동 지방하고 이집트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 유럽 일대에 보게 되면 왕권을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옥새라고 당연히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권에서는. 그런데 서양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또 중동 지방은 뭔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고 하면은 반지입니다. 반지. 자, 반지가 있는데 우리 잠깐 여기 덮지 마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참 편합니다. 이거 안 잊어먹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요거는 이제 이집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파라오의 그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흉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년은 뭐가 계속될 겁니까? 계속될 것입니다.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국 각 지역에 천고를 짓고 곡식을 잘 비축을 했다가 7년 흉년이 그 다음번에 올 터인데 그때 대비를 잘 해두십시오.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이때 파라오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남자 왕은 파라오, 여자 왕은 뭡니까? 클레오파트라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호칭이에요. 파라오는 라의 아들, 파라오 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태양의 아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파라오가 42절에 보니까 이 요셉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자기의 무언을 인장 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지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큰 사슬을 목에 걸고, 그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최고의 충신은 왕이 이렇게 대접하느니라. 말다 타고 가지고 시가지를 돌게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장 반지, 손가락에 끼어 있는 그 반지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이 백석 때 그 기독교 박물관 거기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락지가 큰 것도 있지만은 아주 작아요. 반지 그거 아주 작습니다. 가늘게 세미하게 글씨를 탔습니다. 그 인장을 묻혀가지고 왕의 조서를 냅니다. 조서를 다 쓴 다음에 콕 거기다 도장을 찍는, 우리나라는 네모짜리 큰 거 쿵 찍지만 서양에서 콕 이렇게 찍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직접 찍어야만 되는 겁니다. 모조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인장 반지를 빼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정사를 어떻게 해라? 내가 돌봐 그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물론 파라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정치 측량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신뢰하고 반지를 넣어준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에스더 저 뒤로 좀 가가지고 에스더 8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8장 어디를 보시로 하면 2절 말씀. 여기 이제 하만도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또 아하수에로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8장 2절 볼까요?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유대인 다 진멸해도 좋다. 조서를 내리고 그 의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조서에다가 반지를 떼어 누구에게 주었다?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여기에 모르드게 도장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임금의 명입니다. In the name of the king.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어떻게 하라? 인을 칠지어다. 도장을 찍을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에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누구 명령이라는 겁니까? 임금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이 권한을 누가 위임을 받은 겁니까? 모르드게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서 임금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허락을 받아야지요. 철저하게 보고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권한을 모르드게가 받았다. 이때에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군데만 그냥 보십시다. 그러면 이사야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 우시야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선지자 이때만 해도 이사야가 청년 시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큰 걱정을 해요. 우리 임금 우시야 왕 때에 이 유다 나라가 부강하고 옆에 나라들이 감히 침공을 해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고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어찌할꼬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임금 우시야가 돌아가셨으니 어찌할꼬 지금 땅바닥을 치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미리 조금 앞서가 봅시다. 5절 보세요. 바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이 유다 백성들 틈바구니에 섞여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다? 왕을 배웠다. 여기 왕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용안을 감히 백성된 자가 용의 얼굴 용안을 감히 배웠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신자 나타날 현자 신현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어떻게 지나가시는가요? 모세의 눈을 가리고 현상화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눈을 가리고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 강변에서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거 이름을 뭐라고 했죠?
파니엘. 엘, 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 분이엘, 우리말 번역에 하나님의 얼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도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니라.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절 다시 그 부분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로소이다. 화로다. 이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는 이분이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괜히 우시야 왕을 쓴 거 아닙니다. 우시야 왕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우리의 뛰어난 탁월한 왕이었는데 이분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유다 나라 어찌 될꼬 걱정을 하던 차에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뭘 말하는 거죠? 용상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용이 앉아있는 자리다.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를 가리켜서 용상이라고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임금께서 앉으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옷을 입은 겁니까? 골룡포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임금이 입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옷은 바로 뭘 표현해 줍니까? 신분을 나타냅니다. 별 4개가 달린 견장을 달고 어깨에다가 달고 그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는 누굽니까? 대장입니다. 무궁화 하나짜리 견장을 달고 그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는 누굽니까? 소령입니다. 골룡포를 입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왕은 신분을,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된 자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의 권한을 상징해 주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홀,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옥새 이야기를 했지만 서양이나 중동 지방이나 이집트 지역에 보면은 옛날 배경으로 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꼭 왕들이 손에다가 보통 다 오른손잡이지요. 오른손에다가 뭐 들고 있던가요? 앉아있을 때나 서서 걸어갈 때나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바로 뭡니까? 금입니다. 물론 전체가 금은 아니고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어디 도금을 했거나 끝에 부분만 좀 머리 부분만 금으로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지팡이를 탁 짚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아까 그 에스더 시편 앞쪽에 에스더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2절 말씀.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에스더 5장 2절이 되겠네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저 궁궐 저 문 쪽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심이 했을 거예요. 이 못된 하만이가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라 날짜를 정해가지고 왕의 반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시녀를 종을 보내가지고 남자 종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모르드게가 여차했어. 우리 민족 다 몰살당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 왕비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비 자리를 준 것 아니겠느냐? 너 만일 입을 다물고 너 살자고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 안 받고 죽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시녀들도 이미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에스더가 요즘 말로 해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런 분이에요.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왕이 안 불러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안 불러도 나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가지 예외가 있지요. 왕이 지팡이를 딱 폐하 아련하기를 원하나이다, 왕비께서. 그러면 왕이 호를 그냥 그대로 쥐고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은 지팡이 끝을 머리 쪽을 자기가 잡고 끝에 쪽을 왕비에게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 사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 통용되는 사인이에요. 왕이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의협이 봐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 11절 끝부분, 4장 11절 끝부분 보세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여.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이라는 그 내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에게 회답을 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만 이때에 너가 만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후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왜 그랬겠느냐. 참고적으로요, 이 아하수에로는 BC 486년인가 5년인가 486년이 이때부터 465년인 것 같습니다. 옛날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485년에서 465년까지 20년 동안 제2회에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크세크세스인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감히 눈을 못 들어요. 마케도니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1장에 보면은,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 127도의 뛰어난 장수들하고 알만한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 하나가 되자, 하나로 뭉쳐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치자.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6달 동안을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어떤 왕이, 그런 왕은 없지만 180일 동안을 궁중에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번도 더 반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 탈 없이 180일 동안 무사히 지냈지요? 그만큼 아하수에로가 강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결국에 자기 부하장수에게 암살당합니다. 20년 만에 왕위에 오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결혼하는 나이 보통 15살입니다. 아무리 많아야 20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에스더 나이가 20살이라고 한다면 아하수에로 7년의 왕위에 직봉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같이 산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별하지 않고 같이 산 기간은 13년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나이가 20살이라고 할 때 13 더하면 33세. 15세라고 가정을 해보면 13년 더하면 28세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일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자, 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6절 끝부분에 봅시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풀려 나가는 법인데,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니까 5장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어떻게 했다? 내어밀었다. 차를 베푸는 겁니다.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만이 뭘 착각하고 뭘 어떻게까? 철없게 1인 지하 아닌 지상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홀은 뭘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우리 또 한 군데 창세기 49장 펼쳐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이제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곱이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됐습니다.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손자들도 다 부르고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장래 어찌 될 것인가 앞날을 예언을 해줍니다.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8절만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강한 권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력입니까? 뒤에 또 읽어보니까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될 것이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 새끼. 9절 끝부분에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들 아닙니까? 10절에 자 제가 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옛날 번역에는 홀 지팡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덩어리 생겼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야곱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왕국이 건설이 될 거 아니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디에서 왕이 나타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난다.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 후손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10절 다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치리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권력을 발휘하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왕이다 그 말입니다. 왕직이에요. 치리자의 지팡이, 여기에 지팡이는 아까 말한 홀 또는 개역개정의 휴 같은 내용입니다.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 발 사이에 두 손으로 탁 풀어잡고 오른쪽 발 왼쪽 발 사이에 탁 짚고 있는 위험에 차 있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왕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키워드들 복종한다. 실로, 지팡이, 치리자, 홀, 그리고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 그리고 8절에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전하는 것. 이 전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권한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까지 지금 불러드렸는데 이게 바로 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은 뭘 나타내 주는 거다? 왕칙을 나타내 준다. 그런데 우리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 이제 요리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민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표 좀 해놓으셨지요? 민수기 24장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민수기 24장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 세 번째 기도의 준비.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래 풍년이 줄 수밖에 없죠. 그 왕이 뭐보다 높으니? 아각보다 높으니. 아각은 뭡니까? 아멜렉 왕의 호칭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호칭이. 이집트 왕은 파라오, 중국의 왕은 황제, 일본의 왕은 차망, 이집트의 왕은 간다게, 그리고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의 호칭입니다.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누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17절에서 예언이 되잖아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아, 별, 홀, 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권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지요? 아까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됐잖아요. 구약의 유다 지파 임금들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원형, 그것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환 다시 봅시다. 2번, 첫 번째 거 제1차 차손의 번성 다 보이는데 데리고 갔죠. 제2차는 뭡니까? 끄트머리만 조금 보이는데 데리고 갔는데 강하다 이 차손이. 세 번째, 아예 사람이 안 보이고 땅만 보이는 곳으로, 광야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뭘 이야기하니까? 땅이 얼마나 기름지며 이 땅 위에 뭐가 들어설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이 들어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의 일이지만 한 별, 한 홀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까지를 내다보잖아요. 이때 2번 조금만 들어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못 마치는 결국에는 발람의 축복과 예언은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접목이 된다. 이 족장들은 누구지요?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즉 발람의 축복과 예언은 이거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조금만 더 흘러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보다 400~500년 이전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발람이 지금 예언한 것은,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언약하신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다? 일맥상통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 선상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저 위의 표는요 1차, 2차, 3차 차수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지만 밑에 표는 뭐고 하면은 약속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발람이 예언한 거 잘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뭘 약속했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티끌과 같은 누가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랴 자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흠하게 해주겠다. 둘째 뭡니까? 땅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야곱이한테, 또 그 아버지 이삭한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특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 좀 쳐다봐라. 이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땅, 아까 뭐라고 노래했던가요? 발람이 강이 있고 또 거기에 총자를 뿌리면 풍년이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사는 이 거주터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바로 이 땅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곡식에 풍주어가잖아요. 동산이 번성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요. 너는 복의 부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먼 훗날에 내 후손 가운데 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만민이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누가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발람이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흥하리라. 좀 전에서 배웠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또 주권자, 치리자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발람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토해낸 말씀들이 전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람 선지자 이야기할 때 발람이 그 예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축복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만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지 말고 누구와 연관지어라? 족장들하고 연관지어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라? 먹여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절대로 변혁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발람을 통해서 또다시 확증을 하시고 그걸 끝내 이루어 주시지 않으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